우리에겐 왕이 없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 예수님은 지금 빌라도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이전의 말씀과 이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채찍질을 당하였고 가시 면류관을 쓴 채 빌라도에 의해서 군중들이 보이고 있는 계단 앞에 끌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이 불쌍한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유명한 한 문장이 에케 호모라고 외칩니다. 창조주 하나님, 가장 큰 권능을 가지고 절대적 차자인 신이라는 존재가 가장 연약하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그 계단 앞에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순적인 모습 때문에 당혹스럽고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민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그 깊은 슬픔을 깨닫게 되겠지요. 나 때문에 저렇게 아픔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는구나. 아마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통 당하시는 이 예수님이 바로 나의 그 고통을 아시는 분이나 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또 신을 믿지 않는,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에게, 한편으로 거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신의 무력함과 또 어떠한 사람의 죽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토록 무기력한 사람이란 말인가? 저토록 무기력했던 사람을 우리가 믿었었던가?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서문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이 요한복음에서의 이 선언은 지금 빌라도의 법정에서 가장 극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무력해지고 있는 순간, 가장 고통스러워지는 순간, 가장 비참하고 가장 낮아져 있는 이 순간이야말로 어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연약함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우리와 같은 문제에 맞서 싸우셨고 또한 답을 찾아 나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오늘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같은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발견하셨던 그 길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서의 한계와 연약함을 직접 그 몸으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시련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것을 돌파하셨습니다. 그 시험을 이기시고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그와 같이 할 수 있다. 내 길에 함께 참여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네 스스로 예수님의 그 길을 쫓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바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에 오늘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 예수님은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지금 가시관에 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아 핏뜨서리가 된 채 자색 옷을 입고 그렇게 힘없이 무리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군중들은 선뜻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은 외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는 우리의 왕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라고 군중들이 자신들의 강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 며칠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성문 앞에서 자신들의 겉옷을 깔아놓고 주님의 오신 길을 예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목소리 높여 기쁨으로 마중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지금 외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는 우리의 왕이 아니다라고. 왜 그들은 그렇게 지금 현재 분노하고 있습니까? 왜 그들은 그렇게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해로운 짓을 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폭력이라도 그들을 때리기라도 했던 것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강도며 살인자인 바라바를 놓아놓으라고 말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히 없애야 될 철천지 원수처럼 그들은 취급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화를 내게 만들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분노하게 만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실제 떡이 아니라 영생의 떡을 예수님이 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은 떡 한 조각을 위하여 더 얻기 위하여 눈물 흘렸던 삶입니다. 때로는 비겁하게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위력으로서 눌러서 남의 떡을 갈취하기도 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한 자신들의 이 숭고한 투쟁을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에 날려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그 떡은 곧 썩어버릴 것이고 너희들이 원하는 그 떡은 배부르게 하지 못할 거야. 하늘의 양식을 원하고 영원한 떡을 먹어야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권력을 잡기 위하여서 아둥바둥 매달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먹어봤자 배부르지 아니할 거다라고 말하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자신들에게 떡을 줄 사람으로 여겨서 그렇게 기쁨으로 환영했는데
지금 보이는 것은 채찍에 맞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쓴 채 나약하고 무기력하게 그렇게 계단에 서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름대로 자신들의 숭고한 대의와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서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그 모습은, 그 자체의 모습은 자신들의 해왔던 그 모든 노력들이 허망하게 보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웠던 것이지요. 그들이 원하였던 것은 결국 영생의 떡이 아니라 자신의 떡을 지켜주고 자신에게 풍성하게 해줄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왕을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 그러한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가 향하는 재판에서 보게 되며 유달리 예수님을 향하여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5번을 향하여 5번이나 예수님을 유태인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아예 십자가에는 나사렛 예수 유태인의 왕이나 써서 붙여버립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기다리던 구원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는 잘못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흥분하여서 그들은 또한 치명적인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이렇게 그들은 말합니다. 가이사 위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들의 고백을 보시길 바랍니다. 가이사 곧 로마의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신앙의 고백엔 원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사무엘서에서 사무엘이 또한 사사기에서 그들이 왕이 원했을 때 사사를 세웠고 왕을 세우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지금 이들은 정면으로 배척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은 로마의 황제다.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그들이 원했고 그들이 고백했던 것은 가이사, 로마의 황제와 같은 힘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그들이 원했던 것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니라 이 땅에서 배부리 먹는 것이고 권력을 탐했고 명예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 어떠합니까? 과연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물리적인 메시아, 내 육신을 편안하게 하고 배불리게 하기 원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처럼 오늘 우리 역시 물질만을 추구하고 명예만을 추구하고 나의 안전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 이러한 모습은 결국 우리 역시 물질 외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소이다. 권력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소이다. 가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말하는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어찌 보면 진정한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님을 포기할지언정 권력과 물질은, 명예는 포기하지 않을 것 같은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국 유대인들의 그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나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이 나에게 물질적으로 충만하여질 때
정말 목소리 높여 기뻐하며 나의 왕이다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에게 영생의 떡을 주려고 할 때, 오늘 내가 원하는 것, 물질을 주지 아니할 때 나의 모습은 유대인들처럼 변하여서 왜 나에게 그것을 주지 않느냐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또는 또 다른 제자들처럼 그저 멀찍이 서서 주님이 올라가고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보고만 있는 사람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속에서는 빌라도가 심판을 받고 있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참으로 빌라도가 불쌍하기조차 합니다. 빌라도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놓아주려고 합니다. 1절과 2절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간을 엮여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분명히 고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는 유대인들을 달래서 예수를 놓아주려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고난받고 조롱받았으니까 놓아줘도 되지 않느냐, 타협책을 제시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요한은 빌라도에 대해서 간대한 편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예수님을 폭도들의 손에 넘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를 반란자로 놓아서 그들에게 놓아놓지요. 반란자인 예수를 놓아주면 가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말에 겁을 먹습니다. 군중들의 위력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빌라도는 나름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며 그들의 손에 넘겨 주어버립니다. 그렇지만 그로 말미암아 그는 영원히 죄인으로 낙인되어버림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매주 수억 명의 사람의 입을 통하여 근 2000년 동안 반복해서 사도신경을 통해 부끄러운 이름으로 빌라도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진리의 길에는 최선을 다했다, 어쩔 수 없어서 타협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족하고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지금 바로 빌라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진리의 길은 결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선택하느냐, 외면하느냐, 악에 동조하느냐, 거부하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진리 위에 서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의 말씀이 위대하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일은 진리의 편이고 정의의 편입니다. 분명 지금 이 순간 빌라도가 산 것처럼 보이고 또한 군중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역사의 평가에서는 그들의 운명은 결국 무리가 패하였던 것이고 빌라도는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영원의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없는 저버린 사람들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놓여진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느 길에 서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용기를 내어 진리의 그 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믿음은, 내 믿음은 바로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진리를 선택하고 주의 정의를 선택하고 주의 공의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영원한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위하여서 때로는 외면받고 때로는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끌어가셨던 것처럼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가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오늘 우리의 탐욕을 내려놓고 내가 다시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었는가? 나는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무엇을 원하였던가?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에겐 왕이 없소이다. 우리에게 왔던 그 왕은 나의 왕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바로 내 앞에 계신 이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초라하고 가시관을 쓰고 나약하고 무력해 보이는 이 분이, 이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다 고백하며 기억할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내어서 오늘 용기를 내어서 다시금 주님의 편에 서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